성 요셉의 생애. 시련을 극복하는 요셉의 용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한 채, 그리고 하느님께로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인해 희열에 잠겨 있는 그런 요셉에게 하느님은 마귀를 이용하여 그를 자극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시련도 내리셨다. 성인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큰 공로를 세워야 하며 하느님께 바치는 충성심과 사랑을 험난한 시련 속에서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악마는 요셉의 거룩하고 덕스러운 생활 방식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미워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를 괴롭혀 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그의 인내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참이었다. 악마는 이웃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들은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더 이상 요셉을 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요셉에 대해 혐오심을 극도로 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야유 퍼붓기를 일삼기 때문에 성전에 갈 때도 지름길로 못 가고 외딴 길로 돌아서 가야 했고, 일거리도 평상시에 비해 절반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렇듯 자기를 깔보고 야유해도 요셉은 그들에게 별다른 불쾌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들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서 아무 이유 없이 요셉에게 큰 소리치며 성질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요셉 보고 덕스러운 척하는, 신앙심이 강한 척하는 위선자이고 게으름뱅이이며 멍청이라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떠버렸다. 하지만 성인은 그들의 그렇듯 악랄한 조롱과 야유에도 결코 변명하거나 대꾸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성전으로 향했고, 성전에 가서는 무릎 꿇고 앉아 수시간 동안을 그 적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릴 뿐이었다. 한 번은 악하기로 소문난 동네 사람이 도난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때를 만났다는 듯이 사람들은 요셉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요셉의 목공소로 몰려와서 온통 들쑤셔가며 잃은 물건을 찾아내겠다고 난장판을 벌였다. 그러나 잃었다는 물건을 찾아내지 못하자 자진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 라고 윽박지르며 요셉을 협박하고 급기야는 도둑으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요셉도 가만히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악의에 가득 찬 그들은 요셉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에게 온갖 욕설을 던지며 협박했다. 분노에 들떠있는 그들과는 달리 차분하고 신중한 표정으로 요셉은 하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요셉의 인내심을 꺾어보려던 협박자들은 자기네들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요셉을 법에다 고발해 버리려고 목공소를 떠났다. 그들은 만일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너를 도둑으로 알고 형무소에다 쳐넣을 테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떠나갔던 것이다. 요셉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것은 도둑 누명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부당한 처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 하느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성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이 난관 속에서 부디 헤어나게 해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누구인지 곧 밝혀졌다. 그러자 요셉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서 욕되게 하던 악랄한 동네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몰라하며 미안해서 쩔쩔매었다. 그들은 요셉의 인내심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까지 품어왔던 혐오감을 버리고 요셉의 인격을 높이 평가했다. 악마는 여전히 조금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동네 개구쟁이 젊은이들에게 요셉의 험담을 잔뜩 해놓았다. 불량스러운 그 젊은이들은 성전으로 가는 요셉을 종종 보아왔는데 요셉의 경건함이나 지혜로움에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있던 참이라 마침 요셉을 단단히 혼내줄 기회를 잘 잡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요셉을 찾아가 본때를 좀 보여주자고 서로 약속했다. 과연 그들은 목공소로 들이닥쳤고 때마침 그들과는 달리 하느님 생각에 잠겨있던 요셉은 그들의 침입을 당하여 그리고 그들의 불쾌한 언행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괴상한 질문들을 요셉에게 던졌다. 요셉은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고 묵묵히 할 일만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추잡스럽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을 물어왔다. 이때 요셉은 자기는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말해주면서 그런 농담을 하려거든 어디 다른 데로 가서 하라고 타일렀다. 요셉의 제안에 오히려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요셉을 더욱 성가시게 하고 있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망나니 같은 그들에게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며 하느님 생각에 다시 열중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 어떤 말짓거리를 해보아도 요셉이 응수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민 몇몇이 다짜고짜 요셉에게 우르르 몰려들어 치고받고 발길질을 해댔다. 얻어맞고 있는 성인은 하느님, 내 형제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당신께선 이들로 하여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하시는지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요셉을 두들겨 패고 일부는 손뼉을 치며 좋아라고 낄낄대며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 생각에 흡족하리만치 요셉을 못살게 굴고서는 통쾌하다는 듯이 왁자지껄하게 떠나갔다.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았다. 그러나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꿇어앉으며 하느님께 눈물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선 항상 내 편이시며 모든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께선 익히 알고 계시나이다. 나에겐 당신 외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여 당신의 나래 안으로 피난하오니 나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그날 밤 하느님은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시어 그가 이번에 겪은 고통으로 인해서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당신의 마음을 흡족히 해주었노라고 전하도록 배려하셨다. 천사도 요셉에게 그 마귀가 요셉을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못살게 굴 것이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항상 요셉의 편에 서 계시지만
요셉으로부터의 당신께 대한 봉사와 충성을 시험해 보시려고 요셉에게 그런 시련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했다.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용기를 가졌다. 마귀는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 요셉이 기가 꺾일 줄 알았으나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거기다가 요셉의 성덕은 더더욱 높아만 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시 요셉을 존경하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오만 가지 잔꾀를 써가며 요셉을 헐뜯었다. 때로는 인격을 갖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요셉을 비방하게끔 만드느라고 온갖 계략을 다 부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그 지방에 명망이 높은 한 유지의 부탁을 받고 목공예품을 만들어 배달을 해주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정성을 다 들여 섬세하게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를 비롯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물건이 아름답지도 않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요셉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물건값과 수고비도 안 주고 물건만 빼앗고는 요셉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가엾게도 요셉은 그 큰 수치심을 대단한 인내심으로 참아야만 했다. 그는 성전으로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갔다.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과 원통함이 범벅이 된 마음을 하느님께 고하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는 종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요셉이 돌아오자 그 유지는 요셉에게 물건값과 수고비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게 됐다 하며 자기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구했다. 돈을 건네받은 성인은 마치 희사라도 받은 양 고마워했고 이어서 자기의 하느님께 당신의 배려에 대한 감사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다시금 하느님께 더욱 마음에 드는 종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명망이 높은 유지도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요셉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마귀는 체면이 이제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요셉을 어떻게 하면 공궁에 빠지게 해볼까 노리면서 거듭 반복하여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마귀의 계략의 횟수가 빈번해지면 빈번해질수록 성인의 공로는 그 부피를 더해갔고 사람들은 드높아만 가는 성인의 성덕을 더욱 우러러 보았다. 마귀가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했다. 즉 마귀는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동정에 의해서 요셉이 결혼하고 싶어지도록 자극하게끔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장차 결혼하면 생활이 좀 편해질 것이고 외롭지 않으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신부감을 얻기란 쉬울 것이다 라고 설득시켜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요셉은 동정녀의 삶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 칭송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안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그래서 간단히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버렸다. 일부 동네 사람들은 요셉을 위하여 이미 신부감을 골라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요셉은 거듭해서 자신은 독신으로 살 것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요셉을 구슬려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드디어 한 묘안을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일거리를 핑계 삼아 요셉을 어느 한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처녀와 마주 대면하게끔 만들어 놓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짜놓은 그 각본대로 하루는 요셉이 그 집에 주문 맡은 일을 해주고 막 나오려 하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처녀 아이를 요셉 앞에 데려왔다. 보기나 요셉, 이 처녀는 자네와 결혼할 사람일세. 이 처녀는 덕성스럽고 재산도 많다네. 그러니 자네가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야. 이미 오래전에 하느님 앞에 평생을 동정으로 지내겠다고 언약을 드린 요셉으로서는 눈앞에 닥친 상황에 몹시 당황하여 얼른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중매장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입장에 빠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을 중매해 주겠다고 귀찮게 하진 않았다. 다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요셉의 처신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요셉의 꿋꿋한 마음을 하느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크게 보상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마귀로 하여금 인간을 이용하여 성인을 시험해 보도록 한 후 하느님은 성인을 다른 각도에서 시험에 시달리도록 하셨다. 그것은 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당신의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이제 마귀는 정복하기 어려운 요셉의 성덕을 교란시켜 보기 위한 유혹을 시작했다. 우선 요셉을 부추겨서 명예심을 갖도록 해보기로 했다. 마귀는 하느님을 섬기는 경건함과 충성심,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등에서 여태까지 행해온 요셉의 업적과 수고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그리고 그 업적과 수고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처사인지에 관해서 요셉의 눈앞에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요셉과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소근거렸다. 그러나 요셉은 몹시 당황하고 놀랐다. 곧 이 모든 달콤한 속삭임이 악마적인 것임을 금세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에 몰두했다. 성인은 겸손과 순명을 심오하게 깨달음으로써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교만과 자기도취에 빠지도록 부채질하는 충동을 극복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요셉으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번 유혹도 요셉이 단식과 절제를 열심히 해나감으로써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성인은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이 번번이 패하고 마는 것이 안 되어 보여서 하느님께 그 사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사탄은 요셉의 신앙심을 유혹해 보기 시작했다. 요셉의 수호천사로 하여금 요셉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만을 전해주고 알게 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기 수호천사를 믿는 요셉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지쳐버린 유혹자는 안간 힘을 쓰며 요셉에게 그가 여태까지 탕진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상세히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고 넌지시 말했다. 즉 마귀는 요셉에게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갖게끔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혹자의 그런 약삭빠른 의도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말았다. 요셉은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며 자기를 넘치는 평화와 만족에 머무르게 해주실 분임을 강조하면서 유혹자의 충동질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요셉은 그 숱한 유혹들을 기도와 의지력으로써 대처하면서 거뜬히 극복하였다. 사악한 사탄의 그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수치심과 패배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패잔병 마귀는 드디어 고개를 떨군 채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요셉은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팽배해져 있었고 완벽한 투쟁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성인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주는 내 생명의 보호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다윗의 찬미가를 인용하여 읊조리며 하느님께 대한 성인의 신뢰감을 표현할 정도로 그 신뢰도는 지극한 것이었다. 하느님은 당신의 종을 다시 새로운 시험으로 단련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안정된 평온을 오래 누리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분은 당신이 기꺼이 주셨던 명민함과 감동과 기쁨을 요셉에게서 빼앗아가 버리셨다. 그러자 요셉은 마치 악마의 소굴이 있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홀로 내버려진 듯한 두려움과 고독에 삽시간에 휘말려 들고 말았다. 내가 나의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었구나. 라고 깊은 통회에 잠긴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슬픔과 고통이 물밀듯이 엄습해왔다. 오, 이 엄청난 두려움을 내 어이 감당해 나갈꼬.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면서 그 얼마나 진실로 도움을 간청했던가. 그리고 그 간청이 하늘에 가닿길 바라며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애원했던가. 만약 자기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자기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시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얼마나 뜨거운 통회의 기도를 바쳤던가.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칠흑 같은 고통과 슬픔의 어둠 속에서 함께 맘의 상처를 아파해주고 도와줄 이를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오직 하느님께 매달리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나의 하느님이시여, 나는 당신에게서 그 많은 좋은 것을 받았었나이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위안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의 이 버릇없고 가련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선 나에게 당신의 도움과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당신께서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이옵니다. 당신께서 나를 버리실 정도로 큰 잘못을 내가 범하였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물론 내가 당신을 자주 불쾌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항상 좋으신 분이셨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진 못하옵니다. 하지만 당신께선 항상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나를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길 희망하며 간청드리나이다. 그처럼 애틋한 기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느님이 다시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는 이 어려운 시험을 끝까지 순명하며 강하게 견뎌내어야 했던 것이다. 어느 날 요셉은 아직도 아무 계시도 내려주시지 않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노라니 기가 푹 꺾여버린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삶이란 너무나 무의미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의 내면 깊숙이 아직도 굳건히 그리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앙심과 신뢰감이 그를 성전으로 향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성전에서 또다시 열렬한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면서 자기를 이 의기소침해 있는 자기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라고 부르짖었다. 기도 중에 그는 마리아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지금 성전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공로에 관하여 그녀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큰 은총을 주시라고도 기도하였다. 이때 마리아도 요셉이 번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성실한 종에게 뚜렷한 계시를 내려주셨다. 그분은 요셉의 영혼을 당신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빛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지극히 성실한 나의 종, 나의 친구인 요셉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 늘 주겠노라는 우리들의 약속은 변함이 없느니라. 라는 당신의 목소리를 하느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들어 알도록 해주셨던 것이다. 어떻게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있으며 또 자기를 위해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해 주었는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기의 영혼 심오한 곳에서 계시해 주셨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셨는지 드디어 요셉도 알 수 있었다. 성인은 하느님께 거듭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새로이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드렸다. 이 즈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마리아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창조주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 절실히 실감하면 할수록 창조주의 현존 앞에 더욱 겸허해지고 그분의 영원한 보호를 더욱 간청하곤 했다. 기도를 끝내고 기쁨에 충만해진 채 성전을 나왔다. 그의 입에서는 다윗이 하느님을 찬양드렸던 말들이 자꾸 되뇌어졌다.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도다. 내 마음속에 고통과 번민이 가득 엉켜 있을 때에도 당신의 자비로운 위로로 인하여 내 영혼은 다시 기쁨에 잠기나이다. 성인은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시편의 찬미가들을 기도로 바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칭송하였다. 이제는 밤에 천사도 다시 찾아왔다.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는 그 힘든 시험을 의연함과 인내로서 극복한 요셉에게 하느님께서는 큰 기쁨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요셉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게 하실 것이므로 이를 잘 견뎌 나갈 수 있게끔 의롭고 지혜로운 덕을 더욱 쌓아 나갈 것이며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두려워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해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뒤에는 요셉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기쁨이 주어질 것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도 해 주었다. 그와 같은 천사의 말을 듣자 만약 하느님께서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 처해도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만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치솟아 오름을 요셉은 새로이 느꼈다. 그 이후로 성인은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고 그럴 때마다 인내로서 견뎌내어 하느님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분에게 기쁨을 드렸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경시했으며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기쁘게 그러나 겸손하게 견뎌내었던 것이다. 요셉은 모든 다른 성인들에게 빛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다른 성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과는 달리 그의 어린 시절에는 인간 형상으로 오신 하느님의 독생자를 아직 뵙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독생자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했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완전했으며 의롭고 순결하고 강직하고 인내로운 그의 성덕은 지극히 탁월했다.